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처음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이죠. 그런데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오시는 길에 엿새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베다니에 가서 그 나사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리쯤 거리이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그곳에 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가니까 그곳에서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던 나사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역시 마리아도 예수님 그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데 오늘 12장에서는 이렇게 마리아가 했던 그런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합니다. 분노하면서 말한 것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말,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다른 사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맞다라고 가룟 유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이렇게 가만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가 행한 일이 증거될 것이다라고, 말하여질 것이다라고, 기념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가룟 유다의 말이 옳은 것 같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낭비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그런 현실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그런 매스컴들, 여러 가지 일들이 보도되고 할 때, 그렇지 하면서 그들에게 동조하며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사하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을 예비하는 예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는 것은 지금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일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마치 그것이 낭비 같고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이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 같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말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가 솔깃하고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우리 주님, 결국 지나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놓은 것을 훔쳐가미로라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 가지고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이 마음속에 그 중심이 가난한 자를 생각지도 않으면서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둘러대고 또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는 도둑이다.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룟 유다가 살았음을 이면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고 또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들을 내 발에 붓고 머리칼로 닦는 것은 이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장래는 엄청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하여 왔다라고 구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으로 행하신 메시아 되심의 증거잖아요. 나사로가요. 근데 이제는 그 증거마저도 없애려고 지금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세상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까지도 미워하고 교회도 없애버리려고 해요. 이것이 세상의 악한 자의 음모고 악한 자가 행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됨을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그들이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근데 이것은 이미 여러분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너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임을 늦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후에 그들이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요 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살았던 예수님이심을 다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딸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에 약속된 대로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흘러갈 것이고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한 대로 언약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행했던 대로 그대로 말씀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 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은혜가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요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많은 만물들 나무들 사이에게 열매를 주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현상을 보고 우리가 춤추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로 서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3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광 앞에 고난이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제는 고통을 당할 때가 왔도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의 기쁨 때문에 앞에 있는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모든 그런 만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영광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니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고난이 먼저 옴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영광을 받기 전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당신의 생명을 놓으셨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많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한 알이 썩어진 밀이 됨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그렇게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도 이 사망이 온다고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불못에 던져질 8가지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믿음을 배신하고 떠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손가락질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두려워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6월절에요. 각지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20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빌립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선생을 만나고 싶다 합니다. 근데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얘기해서 안드레와 빌립이 친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헬라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이죠.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나를 따르지 않고는 나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래서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존귀하게 그를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가 자주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따를 것이니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뭐 한꺼번에 막 전체를 가고 쉬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도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타나는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께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사람들이 막 이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천둥 소리냐라고 막 외치기도 합니다. 천사가 말했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이 엄청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잖아요. 이 세상의 권세 잡는 자 사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이 말씀을 보려면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압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무장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래서 세상의 그러한 임금들, 악한 사탄이 십자가로 인하여 그들이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그것 때문에 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악한 사탄의 영향력이 단절되고 우리를 얽어매고 그렇게 끌고 갔던 그런 줄이 거기서 풀어지고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탄의 영향력을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당당하며 악한 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예요? 나무에 못 박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건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이끄는 예수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열방 곳곳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이들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땅에 주어진 것들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36절에 보면은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말하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그들은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빛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도둑같이 플루시아 강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도둑처럼 오지만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기쁨으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40절로 내려가면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만약에 그들이 믿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어떻게 믿지 않음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행한 스스로 선택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까 37절이에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할 때 요한은 이걸 표현으로 어떻게 쓰냐면 바로 믿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하나님은 믿기를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유의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이 자유의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지금까지 그렇게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선택,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그런 선택하는 것과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기 의지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자, 아까 8가지를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가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 하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42절에 보니까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속으로는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걸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출교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지금 이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바로 출교를 합니다.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었지만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는 이제는 당당하게 나와서 드러내죠.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장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러한 그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외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고 나를 믿는 자다라고 나를 보는 자가고 하나님을 보는 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4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은 말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그 주체가 말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50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곧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옆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12제자들이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이다. 영생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서도 나의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